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좀 이제 인근에 있었던,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그 말씀의 그 선포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가서 세우게 된 그런 교회였죠. 이 골로새는 그 위치적으로 에베소에서 이 동쪽에 위치하였고 골로새와 함께 있었던 도시 가운데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렇게 약간 선으로 그으면 삼각형의 이제 그런 구도로서 가까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은 이 동쪽에 좀 위치해 있었고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쪽 그쪽으로부터 쭉 들어오게 되는 여러 문물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당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여러 철학적 가르침이나 종교나 문화나 그런 다양한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여러 그런 가르침들의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쉬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 가운데 이 라우디게아랑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 골로새 가운데 특히 골로새가 가장 빨리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만큼 이 세상적 가르침과 학문들에 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곳이 골로새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아주 침투하기가 쉬웠겠지요. 이러한 가르침들 속에서 이런 거짓된 이 세상적 가르침들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따르는 이들이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읽게 된 2장 16절부터 23절 본문 가운데는 그 권면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 음식과 관련된 그런 규례나 어떤 규정들에 관련하여서 이 골로새 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 절기나 보통 이 절기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들이죠. 매해. 그리고 초하루는 이 월마다 그 초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월의 개념이라고 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어떤 특정한 어떤 날들을 당시의 어떤 가르침과 관련한 어떤 규례나 규정들을 따르면서 이러한 매년 또 매월 또 어떤 특정한 날을 그 가르침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르면서 또 지켜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데
당시 고로새 성도들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에 진전이 있고 도약이 있고 더욱더 성도로서 깊어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7절에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대에 그 아주 팽배해 있었던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상을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개념을 빗대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이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실체로서의 어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것의 그림자를 평생 보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 진정한 그 실체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약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플라톤이 주장하던 그 이데아 개념이라는 것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당신들이 따르고 그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 가르침들은 아주 거짓된 가르침들인데 그것은 마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정말 그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헛된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몸은 다시 말해서 실체이자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형식들이나 가르침들에 얽매여서 그것에 의하여서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죄함에 스스로 처하게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비판받지 않도록 그 잘못된 헛된 그 그림자들로부터 벗어나서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16절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바라봐야 될 것은 본질 대신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와 같은 헛된 것과 같은 그리고 정말 어떤 형식 같은 것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규정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더 얼만큼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혹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은 거짓된 어떤 경건의 모습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이 거짓된 경건의 그 모습이란 잘못된 어떤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쓰여진 이 당시대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의 맥락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골로새는 그 세상적인 여러 학문들과 종교나 문화 그런 것들이 쉽게 유입되는 그 길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이단들도 침투하기가 쉬웠고 그 대표적인 그 이단 가운데 하나로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도 좀 복잡한 것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신자로 살아가는 데는 아주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근데 그것이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지식으로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약간 요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에 빠지게 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가진 육체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고 아주 부정한 것이고 아주 하찮은 것이고 아주 천시하고 멀리해야 될 그런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더러운 육체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극단의 고행이라든지 매일 아주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가혹한 금식 같은 그런 걸 강조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필요한 막 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법들을 사람들에게 막 더 씌우고 신앙생활을 아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금욕적인 그래서 육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를 통하여서 무언가 나의 신앙을 더욱더 뭔가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여기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헛되는 것인지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이 모습은 조금 극단적이고 조금 심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들이 참으로 따르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당시대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다른 여러 좋아 보이는 어떤 가르침들, 그리고 왠지 그것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 것만 같은 어떤 경건해 보이는 모양이나 형식들, 그런 방법들을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또한 우리가 본질을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떤 잘못된 형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로서 비롯된 그러한 어떤 법적인 어떠한 그런 규례적인 그런 무언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어서 18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 숭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사실 많이들 오해를 하시거든요. 천사 숭배라고 하니까 뭐 천사들 중에 뭐 미카엘이라든지 어떤 특정 천사를 숭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그게 아니라 이 천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적이고 신령해 보입니까? 이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들, 뭔가 아주 신령하고 정말 다른 존재이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를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저 천사와도 같은 저런 경지에 올라서 정말 저런 신비한 어떤 단계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도 저 정도의 어떤 경지를 오르고 싶구나, 그렇게 동경하면서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해 가야지라는 약간 요런 신비주의적인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들 마음들에 빠진 그것을 지향하고 동경하게 된 그런 것을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떤 무언가를 보려 하고 그 본 것에 어떤 정말 그래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막 말하고 있는 어떤 신령한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또 빠지고 의지하게 되고, 사실상 이 또한 그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절에 그래서 이어서 보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실상 그 가르침, 이것은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하나님과 그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헛된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뭔가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에서 본질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꾸 다른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인간의 그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헛된 어떤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야 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깊은 그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의 삶을 따르고 정말 그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추구해야 될 그 깊이 있는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것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어떤 형식과 그런 삶의 모습들,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그 본질적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르침으로서, 결론으로서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러한 본질로부터 벗어난 삶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된 그 궁극적인 그 문제의 그 근원적인 그 이유가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본질 대신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따라야 할 그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다양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게 될 것은 좀 옛날 일인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젊으셨던 그 시절에 좀 더 이제 어린 나이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일에 어디 가서 뭘 사 먹느냐, 주일에 어떤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지금까지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인데, 물론 이것은 참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야 하고 그만큼 주님께 붙들려야 하는 그런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이고 다른 것에 생각을 둘 수 있고 그런 것에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줄 수가 있겠느냐, 약간 이런 이제 그런 가르침을 베풀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서 그 형식까지도 뭘 사 먹으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할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본질적인 정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주의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이나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서로의 그런 마음 공유 없이 단순히 그냥 형식으로만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차적인 그 형식에만, 물론 형식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만 붙들려가지고 그것만 강조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정말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형식에만 치우쳐서 정죄하기에 바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근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잠깐 꺼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 나아올 그때, 기도라는 것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그 본질적 가치를 두고 우리가 나아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간이나 예배, 예를 들어 새벽에 꼭 반복적인 어떤 그런 새벽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어떤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떤 형식을 잘 지켜가면서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것 너무 좋은데, 혹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그 기도라는 본질을 잊고 어떤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형식에만 내가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것만을 좀 더 그거 앞세우고 그걸로써 내가 기도를 생활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확증이나 그런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혹 조금 더 크게 된다면, 그리하여서 혹 새벽 자리나 아니면 어떤 주일 예배 자리에 다른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이러면서 다른 누군가를 혹시 판단하게 된다면 그 예배라는 어떤 본질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가치 가운데 그 사람이 오늘 빠짐으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구나, 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 보이지가 않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형식에 좀 치우쳐진 그런 마음으로서 앞서게 되면은 이런 정죄의 모습도 이렇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라는 정말 영상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런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었지요. 그래야 해서 그 본질을 지키고자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지금 이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유익을 굳이 이제는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서 이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혹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또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없어도 될 그 형식을 정말 본질과도 같이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는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로서 만족하게 되는, 처음엔 본질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형식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또한 괜찮다라고 규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혹시 있지는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저런 예를 들긴 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묵상들 가운데 각자가 받으신, 그리고 주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고 참으로 본질 되신 그리스도의 붙듦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참된 신앙의 성숙과 주님 기뻐하신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